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7번째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꽉 묶어서 못 살게 굴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애굽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왕 밑에서, 폭군 밑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속박과 이런 인간의 계명 속에 얽어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거꾸로 우리를 속박의 쇠사슬로 묶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십계명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대로 인도하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이게 나한테 완전히 쇠사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로 가다 보면 일방통행이라는 도로가 있잖아요. 일방통행, 그 한쪽으로만 가야 돼요. 아니 왜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맘대로 못 가게 하느냐고. 그리고 그냥 가보셔요.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꽉 부딪혀가지고 아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지, 그것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지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제7계명의 해석입니다. 해석. 제7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 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간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아프라는 단어예요. 나아프. 원래 히브리어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나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나아프죠. 그런데 이 자나는 모든 종류의 올바르지 못한 성관계를 나타내요. 모든 종류의 올바르지 못한 성관계를 나타낼 때 자나라는 단어를 쓰죠.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오늘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은 자나보다는 나아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가질 때 사용돼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부인, 자기 남편하고만 관계를 해야죠.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가질 때 나아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29장 23절, 예레미야 29장 23절, 에스겔 22장 11절, 에스겔 22장 11절, 아모스 7장 17절, 아모스 7장 17절, 호세아 4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호세아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성별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성별과 거룩을 위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간음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뜨거운 숯불,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에다가 맨발을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 그러면서 발이 그냥 지지지지직 다 타가지고 벌겋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집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바로 숯불에 발을 댄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6장 29절에 있죠. 잠언 6장 29절 말씀 보니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뜨거운 숯불을 발로 밟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른 집 남자, 다른 집 여자 만지는 것만 해도 벌써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6장 32절 말씀 보니까 분녀와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래요. 간음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이 망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아까 29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둘 다 죽이라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아프의 용례를 보니까 두 번째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프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9절이죠. 예레미야 3장 8절부터 9절. 또 예레미야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그리고 에스겔서 23장 37절. 에스겔 23장 37절. 그리고 호세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에서 15절. 이사야 54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니까 너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바로 네 남편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한 남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돌이나 나무나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영적 간음, 나아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간음을 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돌과 나무에게 행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23장 37절 보니까
우상과 행음했다. 우상과 나푸했다. 이렇게 에스겔 23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체적인 간음은 제7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도 제7계명을 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두 번째로 제7계명의 세부 율법과 복음적인 확대죠. 제7계명의 세부 율법과 복음적인 확대입니다. 첫째로 제7계명의 세부적인 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17절이죠.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또 19절도 해당됩니다. 19절.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9절부터 23장 18절까지죠. 23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가정, 또 부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세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8권 432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제7권이에요. 8권이 아니라 7권 432페이지부터 44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골육지친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죠. 골육지친, 부모나 자식이나 가까운 형제 자매, 가까운 사촌, 이 가까운 친척간의 모든 결혼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두 번째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셨죠. 짐승과 관계가 맺는 것은 저주받는다고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로 창기와 미동을 금지시켰죠. 신명기 23장 17절 보니까 신명기 23장 17절에서 창기와 미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죠.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 또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는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단정치 못한 의상을 금지시켰어요. 단정치 못한 의상. 그 남자들이 꼭 여자처럼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치마 입고 다니고. 남자들이 치마 입고 다녀요. 또 뒤에서 보면 남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자야. 이런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5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냥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옷을 입을 때도 단정치 못한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단정해야죠.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꼭 새 옷이 아니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야죠. 그리고 막 여자들 보면은 너무 막 짧은 치마 입고 다 속이 비치고 뭐 페인 옷 입고 나가지고 다 쳐다보게 만들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왜 남으로 하여금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단정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온다. 우리가 허다못해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도 면접 보러 갈 때는 단정하게 입고 가잖아요. 면접관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미친년처럼 어디 뭐 기생처럼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돼요. 단정하게 입고 와야죠. 내가 회사에 면접 보러 간다 그 이상으로 단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겉옷을 입으면 양 네 동서남북 끝머리에다가 술을 하나님이 달게 만들었어요. 그 술 이름이 치치트잖아요. 치치트. 히브리어로 치치트를 숫자를 더해보면은 600이 나와. 600. 근데 그 치치트라는 이 술이 씨를 8가닥 실로 꼬아서 만들어요. 근데 8가닥 씨를 꼬을 때 매듭을 몇 번 져주느냐? 5번 져줘요. 매듭을 5번, 4번, 5번. 그러니까 600에다가 8갈래 실이니까 8을 더하고 5번 매듭을 지니까 5를 더해보세요. 그 613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613조항을 만든 거예요. 세부 율법을 613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613을 뜻하는 치치트를 이 옷 양 사방 동서남북에다가 길게 늘어뜨려요. 근데 보면은 5번 매듭이 지어 있고 끝이 8갈래야. 그래서 서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옷을 보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우리는 옷 입을 때 마음대로 입잖아요. 지 마음대로. 그냥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으로 옷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양복이 제일 편해요. 제가 제일 오랫동안 입고 있는 옷이 양복. 어디 나가도 양복 입고 나가고, 경건에 나와도 양복 입고 나오고, 그 일부라도 저는 양복을 더 입어요. 왜? 양복을 입으면 사람이 경건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정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라도 될 수 있으면 양복을 입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치치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적어놓으세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 중요하죠. 민수기 15장 37에서 40절, 신명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민수기 15장 39절부터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러니까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마음과 이 눈은 내 욕심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을 볼 때마다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를 깨우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옷을 입는 것을 비롯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제7계명의 복음적인 확대입니다. 복음적인 확대. 예수님께서는 제7계명을 복음적으로 더 확대하셔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로 간음의 의미를 확대했는데 첫 번째로 마음의 간음까지 확대시켰어요. 구약에서는 몸으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죄예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블레포예요. 블레포의 현재 분사형.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여자 힐끗 쳐다본 것, 이게 아니에요. 응? 힐끗 쳐다본 정도가 아니라 야, 저 참 좋다, 한번 같이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관찰하는 것, 관심을 기울여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아니, 새가 휙 지나가면 나한테 그림자가 지나가잖아요. 아, 그거야 막을 수 없죠. 아, 새가 지가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아, 맨날 지나가다 보면 여자들 보는데,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여자가 지나가면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소경 바리새인. 왜? 보면 죄지니까. 여자가 지나가면은 지나갈 때까지 딱 눈 감고 있어. 그리고 눈 감고 걸어가다가 전봇대 꽉 부딪히고 이럴 정도로 별명이 소경 바리새인이에요. 이 블레포란 단어는 단순히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록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를 어떤 성욕의 대상으로 또는 어떤 마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게 바로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간음이 결국에는 육체의 간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예 초장부터 마음의 간음도 짓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음적 확대는 잘못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볼 때 분명히 뭐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부인이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이혼해가지고 내보내면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에게도 간음하게 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7절에 아니 예수님,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마태복음 1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증서 써주라 그런 거지, 응?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본래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아프 아르케스죠. 본래는 아프 아르케스. 이것은 태초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태초로부터. 태초에는 이혼이 없다는 거예요. 태초로 볼 때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다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혼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이혼, 상대방이 음행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이혼하는 것은 큰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간음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말씀하신 거죠. 큰 세 번째로 제7계명을 범한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소돔성만 멸망시킨 게 아니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4개 도시를 같이 멸하셨어요. 근데 그 멸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동성 연애하고 동성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유다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7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를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압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 모압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41번째 진친 장소예요. 광야에서는 마지막 진친 장소잖아요. 여기만 건너면 가나안 천국인데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뎠으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인데, 쉽게 말하면 천국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간 거나 같은 셈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의 음행 사건이죠. 다윗은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취해가지고 애까지 베게 만들었어요. 아니, 충신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 그 부인을 빼뜨려가지고 애까지 베게 만들었으니 왕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이 회개의 내용이죠. 그 침상이 눈물바다가 되고 요가 다
적실 정도로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침상을 내 눈물로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이 정도로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는 해주셨지만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대낮에 왕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다윗의 후궁들과 관계를 잇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서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였어요. 비록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는 해줬지만 네 칼이 영원히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간음죄가 무서운 거예요.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간음죄를 지으면. 세 번째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자들도 최후가 비참했어요. 근친상간,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첫째로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행음함으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49장 3절 4절, 또 역대상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행음하였죠. 결국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요압이 심장으로 칼로 심장을 찔렀죠. 그리고 요압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동료 수넴 여자 아비삭을 탐냈죠. 그래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장군 분하야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했어요. 왕상 2장 1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상 2장 13절부터 25절이죠. 우리는 이렇게 모압의 음행사건, 다윗의 음행사건, 그리고 근친상간한 자들의 최후를 통해서 얼마나 간음이 큰 죄인지, 그리고 그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비참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큰 네 번째로 제7계명의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구속사적 교훈. 첫 번째로 에덴 동산과 제7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7계명을 범하는 죄와 같은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뱀과 더 친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더 사랑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볼 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나 정신적으로 볼 때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제7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친하면 바로 그것이 간음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 시대와 제7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제7계명.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영적 신랑이죠.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종교 지도자들을 더 사랑했고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계명을 다 범한 거죠. 사도 요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신랑을 취하는 신랑이 예수님인데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 그런데 신부들이 오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매를 하러 왔다.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을 중매시켜주는 중매쟁이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도 친히 예수님께서 신랑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해야지. 그러나 신랑과 같이 있는데 무슨 잔치해야지 무슨 금식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과 3절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신랑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바로 그것이 제7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제7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7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서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죠.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자들을 집어넣어놓고 그 사람들과 사귀면서 점점 말씀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여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적인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데 나 같은 게 티끌과 같은 먼지 재만도 못한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죄 지은 거 다 한번 꺼내나 보세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모습이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중심이니까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7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내가 거기보다 딴 데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제7계명을 범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이 지켜지도록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이 언어, 말도 깨끗해야 되고 행실도 깨끗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잖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대. 정절이. 솔직히 저는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오직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말씀 잘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것에 관심 있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걸 어떻게? 저는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오직 말씀 전하고 교회 깨끗이 만들어서 잘 보존해서 정말 원로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자신부터 이거 내가 7계명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진심으로 돌아봐야죠.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정절. 행함하는 자들이 갈 곳은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행함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행함자들은 성 바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간음의 죄 범하지 말고 다윗처럼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된 성도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음으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큰 영광을 받고
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